2절 내용 한번 잠깐 1분만 보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왜 가득하느냐 왕이 먼저 물었고, 3절에 느헤미야가 자기 속내를 처음으로 말합니다. 4개월 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조상들이라고 둘러대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4개월 만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어렵게 꺼냅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그때 이거 얘기했죠. 잡담 기도회 끝나고 다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목포에서 7주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니까요 진짜 힘들더만요. 근데 끝나는 날 밤에 얘기했죠. 글자가 내려오고 떡이 내려왔다. 제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는 꼭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폭군이라 그랬죠. 폭군입니다. 변덕이 심하고 폭군입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 밑에 있는 직원이 어제는 표정이 막 밝았다고 막 웃잖아요. 막 사장님 앞에서 막 웃으면 사장님이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표정이 밝다고 칭찬해 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막 사장 앞에서 막 웃고 막 하니까 그날따라 사장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 새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부냐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 기분이 그날따라 다른데, 그날 그때 하나님이 왕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갔을 경우에 살아날 경우는 하나입니다. 왕이 그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왕이 갖고 있는 그 금규, 왕의 지팡이죠.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고, 허락 없이 갔는데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팡이를 내밀면 신하는 그 지팡이 끝을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하회와 같은 은혜를 입어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안 내밀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기 때문에 그날 처형을 당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다는 것은 그날따라 왕의 기분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하죠.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이 이제 에스더가 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민족의 운명이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자, 그날따라 왕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먼저 이제 온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왕이 금규를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저 멋지게 있다가 탁 가서 탁 잡고 탁. 왕이 너무 좋으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참 그날따라 매우 사랑스러워.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 왕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 그쪽 나라 왕입니다. 이쪽 나라의 왕들의 특징은 기분 좋으면 둘 다 여기도 뭐 있어요? 소원을 말해봐라.
에스더 때는 아수에로죠. 아수에로. 지금은 아닥사스다. 이 아시 집안이 좀 그래요. 아시 집안이 기분 좋으면 뭐 얘기한다고요? 소원을 말해봐라.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로또가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로또 50명 1등 나왔다면서요. 50명이 전부 다 1등 무더기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져갈 돈이 뭐 4억 얼마인데 세금 떼고 나면 뭐 3억 얼마 가져간답니다. 로또가 옛날 로또는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너무 로또 놓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자,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 주겠다는 왕 이름은 아수에로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말해봐랬다는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같은 아시인데 아닥사스다가 그 아들이고, 에스더 때 아수에로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부자죠. 부자지간 특징이 기분 좋으면 뭘 말한다고요? 소원이 무엇이뇨? 이렇게 소원이 무엇이뇨? 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에 느헤미야가 진짜 이제 속내를 말하죠. 건축하게 해달라고. 5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셔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인데 에둘러서 이렇게 돌립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에 나를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부탁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과거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에스라 2차 귀환할 때 2차 귀환자가 에스라죠.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서 왔죠. 14년 전에 왔던 이 에스라 458년 7년에서 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죠. 2차 귀환이죠, 에스라.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그때 에스라가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벌써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떻게 1차 때 수르바벨 때 귀환했고 2차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 어떻게 벌써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물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과 함께,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70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후손들이겠죠. 그 다음에 수르바벨 때 1차 귀환했던 사람들. 근데 벌써 예루살렘 안에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락.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영적 타락이 일어날까? 여러분, 1차 귀환했던 수르바벨,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는데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연도 차이가 몇 년 납니까? 1차 때 수르바벨이 귀환할 때가 BC 538년입니다. 8년이라고 딱 그냥 얘기하죠. 그냥 6년이나 8년. 자, 2차 때 에스라가 귀환할 때가 458년, 뭐 7년이라고 보면 약 80년이 지났어요. 80년. 그러니까 1차 수르바벨 귀환할 때,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가 귀환할 때가 8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1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80년이 있어요. 80년. 이게 80년 동안 있다 보니까 1차 때 수르바벨 때 같이 귀환했던 그 귀환자들 중에 그 믿음이 다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80년이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6대인데 43년이에요. 80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귀환했다. 그 너무나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80년이 지나면 그 1세대가 거의 뭐 죽고 2세대, 2.5세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 귀환할 때 그 열정, 그 사명, 그 마음이 다 식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80년이 지났으니까 수르바벨 때 귀환했던 그분들이 뭐 살아 계셨겠어요? 많이 돌아가셨겠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왔다가 또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성을 받던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하고 우상을 섬기고.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죠.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8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막 섞여 살다 보니까 뭐 예쁘고 좋으면 다 결혼해 버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했던 게 이방
이스라엘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다 금하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헤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목회 끝장납니다. 사는 가정을 깨뜨리고 끝장납니다. 불신자고 결혼했다고 큰일 나죠. 그만큼 아주 힘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그만큼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영적 재건만 한 게 아니라 성전도 같이 지으려고 했어요. 스룹바벨 때 짓다마다 그 성전과 성벽을 같이 좀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에스라 때. 근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던 중에 방해 세력이 나타나죠. 방해 세력. 그 방해 세력이 그 당시에 그 바사의 고위 관리였던 르훔을 움직여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상소가 하나 올라가죠. 르훔을 통해서. 그 상소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반드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상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 재건이 결국 중단이 되죠. 딱 중단이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느헤미야와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왕이 바로 그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똑같은 왕.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려고 4개월 동안 기도한 이유가 있다고요. 에스라 때 이 성전 재건을 자기 입으로 중단시킨 왕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 않고 너무 대놓고 말하는 거니까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그곳, 그 황폐한 성읍 이러면서 애둘리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술 관원까지 만들고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자기가 중단시킨 성전 재건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이 자기가 중단시켰는데 자기가 그걸 다시 시작하는 것도 사실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정말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왕이 그 왕이니까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부탁해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의 얼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해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 왕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왕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라 때 성전을 중단시킨 왕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품고 있는 4개월의 비전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6절 어제 내용은 다 봤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해요. 자기가 중단시켰던 왕이에요. 폭군이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중단했던 것을 자기 입으로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상소를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중단시켰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하고 포도주 마시다가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뭘 원하냐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조서 내렸던 그 사람인데도 네가 언제 갈래? 언제 돌아올래? 기한은 정하자.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기를 좋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좋더만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따라하실까요? 좋게 여기시기로. 느헤미야가 한 말을 왕이 좋게 여기시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여러분, 같은 기도라도 맨날 그냥 힘들어요. 힘들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도 죽고 싶다고 했죠.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도 로덴 나무에서 죽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다는 기도는 얼마든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탁탁 와닿아요? 그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요? 다 죽여달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저놈도 죽여. 그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힘들었던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그게 와닿는 거잖아요. 야, 다윗도 이렇게 다 말하는구나, 다 말하는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힘들다고 말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쯤은 내 집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이 마음처럼 한 번쯤은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좀 이런 기도 좀 해보자는 거죠. 아멘. 맨날 힘들다는 기도도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맨날 어떻게 그 기도만 하고 살겠냐고요. 교회만 오면 그냥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 은혜만 받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고. 한 번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장동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좋게 여기시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좋게 여기시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와 귀를 원할 줄 알았는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부어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기로, 정말 흐뭇하다, 좋게 여기시기로 이런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느헤미야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그냥 죽음만 면했으면 좋겠다. 그 왕이 그 왕이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하고 자기 진심을 다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승낙합니다. 다 승낙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사실 뒷부분을 많이 묵상했어요. 뒤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옛날에 이게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앞에가 진짜 좋더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왕이 다 허락해 줍니다. 좋게 여기시기로, 좋게. 조서까지 내려서 금지했던 왕이 그 자리에서 허락해 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는 거예요. 선한 손.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에 작정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이 자녀 문제면 1번 문제가 다 해결되고, 2번이 회사면 회사 문제가 선한 손으로 다 해결되고, 건강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건강이 다 해결되고. 아멘. 제가 이번에 아버지 그 작밤 기도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사실. 안 가리라. 그냥 작밤 기도 하리라. 근데 너무 전화가 말해. 이거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 어떻게 하냐.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뭐 전화는 해지해 주라. 그래서 전화기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치매기가 와가지고 밤에 다르게 드시는 약이 있어요. 한번 탈 때마다 뭐 2달치 타시는데 그게 20몇만 원치인데 그 약도 다 버리고 오고, 휴대폰도 밖에다 버리고 오고, 어디다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모르고, 그래서 다시 휴대폰 해드리고 다시 약 더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가신다고 휴대폰도 해제해달라 그래서 가서 또 해제해주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보니까 영어 사전 있죠, 영어 사전.
옛날 영어 사전. 제가 아무리 막 눈 이렇게 저는 노안이 왔으니까 이렇게도 안 보이는 그 옛날 얼마나 작은 영어 사전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주워다 놓는 거, 더러운 걸. 그래서 아버지 영어 사전 뭐예요? 이거 왜 안 버렸냐고. 저는 예전에 보시던 걸 안 버린 줄 알았더만 내가 공부하려고 주워다 놨다. 나도 안 보이는 거, 뭐 이걸 영어 사전 보려고 안 보지도 않게 깨끗이 옛날 영어 사전 두툼한 거 이거 어떻게 공부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그 영어 사전을 일일이 다 한 장 한 장 공부해가지고 한자 천자문 다 띄고 영어 다 띄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방사선 공부해서 전매청이 이게 입사하셔가지고 평생 공기관에 있던 머리가 아주 독특한 양반인데 영어 사전 하려고 지금 항암 치료 하실 분이.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굳이 같이 간병인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노인 두 분이 같이 간병인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왔는데 전화에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병원이 참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시고 엄마 안 불편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이게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마스크를 2개를 하고 털모자를 쓰고 한여름에도 수박도 전자레인지 데워 드셔야 되고 그래 평생. 근데 희한하게 에어컨이 안 나온다. 병원에서 에어컨 안 나올 리 없잖아요. 근데 그때 에어컨을 안 틀어줬는가 봐요. 아무튼 에어컨이 안 나서 너무 좋다, 따뜻하다 이러시는데 참 노년에 두 분 다 암으로 이렇게 어머니 2개암, 아버지는 또 이번에 후두암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도 참 이렇게 보면 두 분이 감사하고 그냥 두 분 다 오래 사세요. 그만밖에 없고 두 분 다 의지하니까 감사하고 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인데 그 기도를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저희 큰 누님이 이제 그 울산에 3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 수협의 반주자예요. 저희 큰 누님이 수협의 반주자고 저희 작은 누님은 부산에서 첫째, 2번째 가는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고 유치원도 하고 그래요. 두 분 다 열심히 하고 매형도 저희 매형이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셔서 이제 돼가지고 공인중개사 하고 계시고 큰 매형은 이제 65인가. 그다음에 작은 매형은 지금 또 이제 철도청인가 거기 공무원 계시고 우리 큰 누나 조카가 이번에 현대 울산 중공업 큰데 가서 초봉이 월급이 한 달에 450만 원 월급이 초봉인데 그다음에 우리 큰 조카가 삼성에 이번에 들어가고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절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 집안은 알코올 중독으로 다 요절하셨어요. 이 아픔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 큰아버님은 그 알코올 때문에 너무 술 많이 마시고 길에서 노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술 마시고 그냥 길에서 쓰러져 얼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돈은 많으셨는데 그렇게 가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저와 저희 누님 둘 가정, 조카들까지, 우리 애들까지 이게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에스라 때 조서까지 내려서 금지했던 그 왕이 조서도 아니고 술 마시다가 좋게 여기시기로 갔다 와. 언제 갔다 올래? 시간은 정해되지 않겠니? 좋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 제가 너무 아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볼펜 다 됐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 볼펜을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볼펜 아끼는 거 가져가시면 또 하나님이 다른 거 2개 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제 삶에.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끼는 걸 왜 가져가십니까? 내가 이렇게 의지했고 좋았던 거 너무 서운했는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2개 주시더라고요. 2개 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들은 지금 집에서 텔레비 보고 쉬고 산책하고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작방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1번도 해결, 2번도 해결, 3번도 해결 다 선한 손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왕이 이제 허락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여. 이제 다른 걸 요구하고 있죠. 이제 진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뭐죠? 이게 프리패스권, 그냥 다 통과하는 거. 일일이 길목마다 그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다 비자가 있잖아요, 비자. 그런데 프리패스권 다 그냥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주셔서 제목,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나무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민둥산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무를 할 때 이렇게 숲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숲이 이런 나무가, 이런 산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돌산입니다. 돌산. 다 돌산.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귀하다 안 귀하다? 엄청 귀하죠. 그런데 그 나무도 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어제 선한 손재기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나눌게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얘기하죠. 자세하게. 조서를 주셔서 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셔서 그 들보에 쓸 나무 목재를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술술술술술. 글쎄요, 내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쑥 얘기합니다. 쑥 얘기. 어제 엊그저께 제가 우리 우사모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사모님이 로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웃으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게 진짜죠. 왜 진짜냐면 탁 물었을 때 탁 튀어나오는 게 진짜예요. 왜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비전은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왜냐하면 그게 가슴에 꿈이고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를 뽑는다. 그래서 이러서를 보고 제가 앞으로 중고등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을 향한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교육자가 내일 제가 한번 전화로 드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탁 얘기 나와야 돼요. 자기가 아이들을 향한 그 비전이 말하자마자 그 비전이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한번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하시는 뭐 능력에 뭐 성령의 역사가 뭐 갑절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엘리야가 딱 물었을 때 엘리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슴에 꿈이고 비전이니까 그래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머리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만 들어도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설교가 좀 좋게 들리면 좋고 오늘 좀 지겹으면 지겹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머리로 들으면서 오늘 좀 설교 좀 좋네, 오늘은 좀 뭐 잘 되네, 오늘 좀 은혜가 되네 할 수 있지만 비전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비전을 말할 때 비전을 말하는 사람도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을 듣는 사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일어나 건축하자. 이게 비전이었어요. 바울의 비전은 로마도 보호하리라. 이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딱 물었을 때 왕이요 내가 생각 좀 하고 말할게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비전, 하나님 아버지 그 구했던 비전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목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선교회 모임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는 모여서 좀 교회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에 대해서. 교회 일만 얘기하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고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일이 아니라 좀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는 전혀 없지만 좀 당회가 분위기 안 좋고 좀 싸우고 좀 안 좋은 당회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교회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당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당회가 모여서 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비전에 대해서 자꾸 꿈꾸고 그 비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당회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비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교회를 향한 비전, 다음 세대와 선교, 이 비전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게 바로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은 막히지 않습니다. 비전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 했답니다. 얼렁뚱땅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천년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가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에스라 때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그 왕인데 자기 안에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에 좋게 여기기로에 은혜가 들어갑니다. 절대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 왕이 그 왕인데 다른 왕도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다 허락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서도 아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4개월의 기도,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도 잠시 묵도했던 그 기도, 평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 기도를 통해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왕이 묶어놓았던 것을 그 왕이 다 풀어버렸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공짜가 없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막히지 않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하지 않습니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내게 나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서를 주셔서 다 통과시켜 주옵소서. 목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술술 얘기합니다. 비전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비전이 교회를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 소모임이 모일 때마다, 우리 재직회가 모일 때마다, 공동의회가 모일 때마다, 당회가 모일 때마다, 선교의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일에 대해서만 너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나가는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렁뚱땅한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와 선교를 꿈꾸고 비전너리 교회가, 비전너리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